할렐루야. 우리 더심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추수감사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게 어떤 걸 주실까, 또 어떤 기대감에 일주일을 또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저조하고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나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막 뭐 청교도에 했던 그런 역사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 막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막 감사가 제 안에 와닿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왜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실까. 또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와중에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를 딱 보면서 내 안에 감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올해 초에 좀 투자를 잘못하셔서 큰 돈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큰 돈을 잃으시니까 사람이 그 우울증에 이렇게 막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막 이렇게 잃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잃으시고 막 힘들어하시고 삶에 의욕도 없으시고 하셔서 어쨌든 아들로 된 도리로서 같이 그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어떤 모습에 제가 감사를 느꼈냐면 어머니가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기셨어요. 그 일이 크게 한번 있고 난 후에 밤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빚 때문에 또 힘든 그것 때문에 시작하셨지만 그게 습관으로 돼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 이제 1년 동안 계속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 삶의 순간적인 어떤 그런 이익은 없지만 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하지 않으시던 어머니가 밤이 되면 정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분명히 감사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잘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내 안에 찬양하시면서 예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소망의 주님 나를 드리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소서.
있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소망의 주님 나를 드리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다솔 집사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건강하고 무탈하게 주님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사회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빨리 종식 선언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절을 맞아 올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려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번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서 나누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쓸 것을 줄여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향기가 나는 저희 더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심 교회 공동체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임이 아니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여서 드리든 이제 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또 뭐 원거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든 그 있는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고요. 그 마음이 오늘뿐만 아니라 일평생 한결 같을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헌금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쓰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죠.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2부 순서로 이제 종교 개혁주일 연관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직 못하셨던 분, 마무리 못하셨던 분 오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윤다솔 집사님은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 사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현준 형제, 유승현 자매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머리를 볶고 왔어요. 그래서 네, 결혼 준비를 박차게 하고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천안 지역 평택 뭐 이 근방에 이 코로나가 계속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는 1단계인데 지금 요 지역은 지금 1.5단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혹여라도 결혼식 하는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혼 예식의 순간이 정말 축하만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만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혹시 금요 예배 때 올라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이제 유튜브에 올릴 음원이 늘 문제였는데 음원 문제도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배 말씀도 정리해서 같이 올리고 기도 제목도 같이 올리고 해서 비록 몸은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을 좀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시간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큐티 책자 나왔어요. 한 권이 지금 내 눈에 한 권, 두 권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나 자매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헌글에는 여러분 개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보에 게시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분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주보 한 뒷부분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는, 감사의 내용을 적는 란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다 한번 쭉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교제하면서 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 짬을 내서 거기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관련해서 이제 영상 녹화의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실시간으로 올리는 게 우리의 예배의 자유도에 자유함에 너무 큰 지장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인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지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기로 했어요.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녹화된 거를 바로 편집을 해서 4시, 빠르면 4시 전에 그걸 업로드를 하는 걸로,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오늘 한번 해보고 괜찮다 하면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아니다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그 추후에 의논을 해서 그거는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좀 많이 늘어났죠. 공부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잠깐 내가 들었는데 아까 큐티를 하기로 한 이상, 그렇죠? 우리가 큐티를 작정한 이상 목회자로서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필요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실었나요? 금요일까지 실었죠? 토요일까지 실었구나. 6일치의 자료, 관련된 자료를 조금 참고할 만한 걸 좀 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4장이 될 수도 있고요, 5장이 될 수도 있고요, 책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 큐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참고할 만한 거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자료들 같은 것들은 좀 제가 챙겨서 좀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큐티 잘 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저는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큐티방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알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저는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간간히 묵상한 내용을 그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퍼서 옮기거나 하는 일들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한 줄 알고 열심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잠깐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네. 이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걸 들어왔고 또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를 딱 돌아보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고백한 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기원을 둔 절기는 아닙니다. 굳이 그 유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본래 유대인들의 어떤 감사절기가 아니라 1600년대쯤에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왔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또 그와 함께 같이 예배를 했던 그 예배로부터 시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감사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날을 어느 시점인가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감사절과 연관을 시켰고, 그래서 구약의 절기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개신교 안에서 지켜오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무난하게 은혜롭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이 있고요. 겨우내 자란 곡식들, 벼나 밀과 같은 이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 내 이스라엘은 과일이 자라니까 여름 내 자란 과일을 거두고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이라는 이 세 개의 커다란 절기가 있었어요. 이 절기가 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갔어야 됐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죠. 특별히 그 중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막 같은 거 이런 걸 펴놓고 집이 없었으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더하기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소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농경 문화의 소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거둔 과일들과 같은 이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합쳐져서 초막절, 수장절로 이렇게 후대에 좀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런 초막절의 절기가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 그렇죠?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들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 이 수장절과 관련된 절기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날짜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유대력 7월이에요. 음력입니다. 음력 7월이에요. 양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초막절의 기간이 우리 고유의 추수절인 추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을 보낼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초막절로 추수감사의 예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지금 우리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봤을 때도 사실 너무나 괴리가 크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이야기할 때 따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배다라는 것은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합시다. 자,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절기를 맞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추수한 게 없는데, 나는 거두은 게 없는데, 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추수감사를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결실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지만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뭘 추수했어요? 은혜의 열매들을 추수했잖아. 추수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기도 했지만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억 속에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안타깝게도 힘들다, 혹은 불안하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제 뉴스 종종 이제 곧 나올 것처럼 막 뉴스 때리고 있던데, 안 때리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나? 나오고 있던데 백신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곧 그런 약들이 나올 것이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시달렸던 터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조금 이제 좀 코로나를 대하는 마음이 약간 좀 시큰둥해진 것 같아. 까짓것 뭐 1년 동안 이렇게 달달 볶이고 있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본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회복해야죠. 이제까지 오늘까지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것들로 나의 감사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 툴툴 털어서 오늘부로 비워버리고 다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로 하나 둘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제사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에 속해져 있는 감사제라고 하는 특별한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제사는 드리는 의도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내 마음이 동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야. 그 자원제라고 이야기하는 제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의무제라는 게 있어요. 의무제는 뭐냐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난 드려야만 해. 특별히 내가 삶 속에서 지은 죄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민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든 죄된 문제가 내 면에 딱 걸리는 순간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올라가서 제사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의무예요. 의무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2가지가 있죠.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제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알고 있으면 유익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가끔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원제 같은 경우,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제물을 칼로 죽이고요, 가죽을 가져온 사람이 벗기고요, 가져온 사람이 마디마디를 뼈를 자르면 안 되고 뼈 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토막을 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거든. 자, 자원제는 그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의무제는 달라. 여러분, 죄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무제에 있어서는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지만 재물에 대해서 내 죄를 짊어질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무제는 제사장이 처음부터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제와 의무제의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걸 말씀을 읽다가 이거 헷갈린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지금 드리는 겁니까? 누가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2가지로 나눠서 보면 말씀이 헷갈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자원제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예배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걸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린 그 제사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특별한 감사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냐면 첫 번째,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을 때 감사해야 될 상황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광야나 사막과 같은 곳을 내가 지나게 되었는데 무사히 탈 없이 거길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바다. 당시의 고대인들은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밑을.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곳을 위험하게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무사히 그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넷째는 감옥과 같은 곳, 나를 속박하는 그 어떤 곳에 내가 속박당했다가 무사히 풀려나거나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107편의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두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네 가지의 경우에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냐 이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좀 달라. 오늘날 우리는 사막을 걸을 일도 별로 없고요, 거의 없죠. 뭐 바다가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요. 그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형편을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김지성 형제가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봤다고 했잖아요. 따져보라고.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만 하지 않고 정말로 책상 위에다가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놓고 적어봤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를 적어봤다고요. 여러분 적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띄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있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 어떻게 찾아 적어, 둘 적어, 셋 적다 보면 우수수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이거 막 감사할 제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켠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끝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지를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가 못 나가지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감사의 이유들도 분명 내 삶 속에 어마무시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복과 은혜를 누렸던 나는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더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 찾는 건 당연한 거잖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쉬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리토록 나에게 인색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그저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토록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 둘, 10, 20개 써 내려가는 가운데 죄송함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주보에 해놓은 거예요. 적어보시라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구나. 나는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진짜 고귀한 가치가 뭐 저런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가치는
감사였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회복의 주제였구나. 내가 감사의 회복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게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뜨겁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요구하셔요. 이거 흥미로운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다고. 뭐를?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신다고요. 오늘 나눈 시편 107편뿐 아니라 아예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5대 제사의 하나로 화목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근데 이 특별히 화목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화목제와 그 안에 담겨있던 감사제의 제물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물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사에 쓰이는 동물은 다 거기에요. 소, 양, 뭐 염소 같은 거 드렸고,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뭐 이런 걸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 이 감사제와 같은 제사에서는 비둘기는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같이 나눌 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드리지 않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그 제물, 바친 제물을 잡은 뒤에 일부는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떻게?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되돌려 받아요. 되돌려 받아서. 왜? 주변의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라고. 그리고 이 감사제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 가축만 바치지 않고 빵도 바쳤어요. 빵. 고대 시대에 빵을 바쳤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4가지를 바쳐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 그러니까 부풀린 빵을 10개를 바쳐야 됐고, 한 사람이 누룩을 넣지 않은 기름을 섞은 무교병, 부풀리지 않고 그냥 반죽에 기름만 들어간 그 빵을 10개를 바쳐야 됐고,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10개를 바쳐야 됐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무교병 10개, 총 40개의 빵을 바쳐야 됐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유대 교훈집 미시나 같은 데를 찾아보면 이 중에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 같은 경우에는 빵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2.2kg가 들어갔다고요. 2.2kg 굉장히 큰 양이죠.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 하나의 크기가 웬만한 어린아이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해. 그거 10개를 바쳤다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 바치는데 제물을 드린 후에는 아까 그 가축을 바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 태우거나 제사장에게 드리지 않아요. 이 4종류의 10개씩 드린 빵 가운데 1개씩 해서 총 4개만 제사장, 집례한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36개를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뭐 하라고? 나누라고 되돌려 받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되돌려 받은 고기, 빵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1마리를 바쳤다 쳐보자고. 거기서 나온 고기 일부만 바치고 드리고 한 거잖아. 나머지 다 받은 거잖아. 그 고기, 빵 36개, 못다시만 빵 36개를 나눠야 된다고. 가족만으로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친척들도 다 몰려왔을 거예요.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붙잡아서 이걸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룰이 있기 때문에, 제사의 룰이 있는데 그 제물을, 돌려받은 제물을 그날 자정 전까지 다 먹어야 했어요. 그게 룰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사제가 캔슬이 되는 거야.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제물을 소진해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나고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제를 드린 사람 어떻게 했어요? 좀 오시라고.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좀 드릴 게 있고 나눌 게 있다고 오시라고. 아마 가족이야 친척이야 다 이미 와 있을 것이고, 고대 사회였으니까.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막 모시라고. 그 뭐 했겠어요? 나누었겠죠. 나누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요즘 코로나가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겠지만 이게 무슨
제목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걸 당신과 나누고 있고 이게 무슨 제목의 제사였고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끌려와서 먹는 사람도 내가 왜 지금 여기 와서 이걸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아, 뭔데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먹는 건데요? 물어봤겠죠. 뭐예요?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감사한지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같이 찬양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제를 만드신 목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내가 감사해야 돼 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나눈 이 고대 시대 제사의 모습을 좀 놓고 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가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 고대인들, 유대인들의 백성의 감사가 어때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나만의 감사로 끝나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고 끝나버리지. 근데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내가 겪은 감사지만 나만의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 감사는 전염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모두의 감사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지만, 나에게 은혜로운 일이 생긴 거지만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또 이 목사로서 고민이 있었어요. 잠깐 내가 금요 예배 때 나누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같이 세워서 이제 같이 모여 예배를 하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그냥 너무 우리 안에서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끼리의 좋은 모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 그냥 훅 연기가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개척하자마자 코로나와 한판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뭔가 이게 외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는 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이 나눔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를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밖으로 좀 흘려보내야겠다,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선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감사절 헌금과 성탄절 헌금을 우리가 쓰지 않고 사회복지 기금화해서 우리가 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았다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서 나눈 시편 107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나 혼자 골방에 갇혀가지고 랄랄랄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라.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향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감사제를 드려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내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그 감사의 이야기를 증거하라고. 오늘의 포인트죠. 증거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옆에서 푹 찔러가지고 딴 얘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 하라 이거예요. 그 추수감사 이 절기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한 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그냥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나누는 우리 모임 되었으면 좋겠어. 나 이런 거 있었다고, 나 이런 일 감사했다고.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들이야
말을 하게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로비에서 뭔가 모임을 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 잘 지내? 요즘 직장은 어때? 코로나는 어때? 끝이잖아.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있다가 뭐 딴 얘기 하다가 그냥 뭐 게임 얘기하고 뭐 그냥 없잖아. 그거 말고 의지적으로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들려달라고, 나누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가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 고백을 듣는 누군가 좌절해 있고 아파하고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제 삶 속에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래도 힘을 내야겠다. 이런 거거든.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늘 소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나의 삶에 베풀어지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 당연했던 것처럼,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해서 베푸신 은혜로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또한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베풀어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일이었음에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했던 일이고 당연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마음을 움츠러졌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소망하옵기는 이 감사가 나만의 감사로 머무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아버지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안에 감사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니,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여 감사로 또 감사로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 삶의 형편을 떠나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이들을 더욱더 세워주시사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 속에서
그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일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였더니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로나는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이들이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법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한결같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회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감사를 고백하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